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20절 마지막 절까지.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계속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지만 그 마음속에는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몸은 비록 떠났지만 마음이 항상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었죠. 그래서 18절에 나온 것처럼 한 번, 두 번 계속 시도를 한 거죠. 한번 데살로니가에 다시 가야 되겠다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막았도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나타나는 현실은 핍박을 당해서 원치 않는 그런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 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쁨, 자랑, 이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바로 너희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사도의 가장 보배는 성도들이죠. 사도가 가장 보배롭게 여기는 것,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 지도자들이 역시 가져야 할 그런 모습들이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가져야 할 그런 모습,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할 것이냐?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항상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확고하게 밝혀주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자랑거리고, 영광은 다른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자랑거리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너희들이 우리 부모의 자랑거리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방불한 거죠. 그만큼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20절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므로 3장 1절이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오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래요. 가고 싶지만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지금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음은 가고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참다 못하여, 이런 말은 그 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든지 한번 이루어보려고 하는데 이룰 수가 없으니까 참다 못하여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못 가니까 우리는 아덴에 머물러 있고 디모데만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 디모데라도 보내서 너희들의 믿음을 갖다가 좀 굳게 해주면 좋겠다.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서 디모데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만은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한 끝에 디모데만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디모데만 보내게 되는데 3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래요. 환난이 계속 오거든요.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기를 예수를 잘 믿으면 아무 환난이 없을 거라고 뭐 아프지도 않고 어려운 일도 없고 다 잘 풀릴 거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아프지 않고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오히려 환난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생각지도 않은 환난이 계속 생길 거야. 그래서 3절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그런데 이것을 이미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애하리라. 성도들을 환난 속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친애할 것이다. 이건 참 그렇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일요일 날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뭐 경기 뭐 축구 경기 보러 가고 싶으면 축구 경기 보러 가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갈 때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일요일 날 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열린다. 뭐 월드컵 가서 막 응원하고 싶은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제 교회단을 왔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야, 한번 빠져. 우리 놀러 가자. 같이 가서 응원도 하고 신나게 그래. 근데 못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바보라고. 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바보처럼 산다.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따돌린다고 조롱당하죠. 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도 야, 너 일요일날 나와서 좀 일 좀 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는 나오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요. 너 회사 사표내고 가. 생각지도 않은 막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치한 예를 들면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막 반복되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유 차라리 한번 빠지고 그냥 내가 갈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려면 결국은 사회에서 어떻게 돼요? 왕따가 됩니다. 사회에서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환영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왕따 당하기가 쉽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로마 제국시대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믿는다고 잡아다가 죽이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가면 월드컵 가지고 환호하고 있을까? 하나님 찬양하는 일로 환호하고 있을까? 그러면 월드컵 경기 가서 환호하는 것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은 천국 가면 괴로울 거예요. 왜? 천국 가면은 하나님 찬양하는데 막 다 이러고 있는데 월드컵이 안 열려. 얼마나 슬프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즐겁다고 하는 것들이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너무나 벅차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와 이렇게 연애를 합니다.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근데 여자가 같이 어디
여행을 가자고 그러는데 마침 그때 월드컵이 열리는 거예요. 야, 나 안 돼. 나 월드컵 보러 가야 돼. 그럼 여자가 물어봅니다. 나를 더 사랑해? 월드컵을 더 사랑해? 그럼 둘 다 다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자를 포기하든지 월드컵을 포기하든지 그래야 되죠. 그런 때가 온다요. 그런 때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그럴 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가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죠. 그럼 어떡하지? 나 월드컵 쫓아가야 되는데. 이런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속으로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세상 편에 설 건가 마음속으로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두렵고 괴로울 수가 있죠. 왜? 이쪽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 순간이 딱 닥치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죠. 결정.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세상에서는 환영을 못 받죠. 자, 그래서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많은 환난을 겪는다는 뜻이야.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느냐. 5절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지금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속에서 살게 되잖아요. 원하는 것을 못하는 때도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꺼리낌 없이 세상을 쫓다가도 못하게 되잖아요. 세상과 어떤 때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참다 못하였어요. 야,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 세상의 유혹을 받을 텐데 이걸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참다 못하여서 지금 보내요.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너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다 포기하고 이게 이제 끝났어. 나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마치 이스라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광야 생활 힘들어. 나 포기하고 애굽으로 다시 갈 거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거. 그렇죠? 일단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을 이기고 가나안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괜히 나왔어.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편히 살 거.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을 타라. 마치 그런 것과 반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포기하고 혹시 유혹을 받아가지고 맞죠? 시험하는 자 유혹자가 접근해가지고 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갖다가 무너뜨려가지고 그동안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을 갖다가 다 버릴까. 이렇게 염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도의 마음. 이제 부모들도 자식들에 대해서 그런 게 있죠. 믿음이 있죠. 우리 자식은 나쁜 짓 안 할 거야. 우리 자식은 잘 살 거야. 이렇게 믿지만은 그래도 혹시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항상 부모 마음속에 있잖아요. 얘가 혹시 절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부모가 항상 한쪽에는 있잖아요. 마치 그런 마음. 믿지만은 그래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근데 디모데가 다녀왔습니다. 디모데가 다녀와가지고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줘. 디모데가 와요. 데살로니가 교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디모데 교인들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를 갖다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준 거죠.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아주 좋게 여겨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우리 마음과 똑같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역시 사도 바울도 궁핍하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똑같구나. 똑같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역시 변함없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지내고 있구나. 이거야말로 최고의 위로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가 전해준 이 복음으로 위로받고 또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앙생활로 위로받고 서로 위로를 받는 거죠. 어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소식 듣고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막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이랬던 마음이 확 풀린 거죠.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믿음의 선 것을 보고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안심하고 살 것 같다. 그래서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을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고 이 놀라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느냐. 보답 10절입니다.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답할고 하나님께 보답할고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10절서부터 그 보답이 나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10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우리 이 내용 자세하게 또 다음 시간에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하는지 살피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또 바울 사도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을 통해서 성도의 사랑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성도의 믿음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자랑거리인지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세상을 따르느냐 그 두 가지 길에서 우리들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우리들 갈 때 담대하게 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에 요동치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